말씀은 누가복음 6장,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미리 한번 다 읽어보셨습니까? 네. 6장 우리 27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사십니까? 네. 예수 믿은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성경을 일독도 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진짜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교회 올 때 툭툭 털어가지고 오는 용도로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이 성경을 우리 믿는 자들은 먹지 않으면 영이 죽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니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명언이죠. 성경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 파주에 가면 이강근 목사라는 부족한 종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종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성경을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할 것이다. 예. 너무 멋진 말이죠. 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성경을요 그냥 막 읽으시면 안 되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성경을 읽어야지 그냥 읽는데 목적을 두면 안 되죠. 여러분, 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한번 볼까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이 율법책을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끊임없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주야로 밤낮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서 묵상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암송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묵상만 해라 그러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성경을 읽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런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야, 이런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지? 그런 구절들이 가끔 나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구절들을 딱 맞닥뜨릴 때마다 야, 이건 안 돼, 이걸 어떻게 순종해? 그리고 쉽게 포기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우리가 정말 누차 듣는 말씀이고 우리가 익히 잘하는 말씀이지만, 아유,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이건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아예 그냥 불가능한 말씀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딱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에게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에게 잘해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 야, 이건 안 돼, 안 돼,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자, 우리 29절, 30절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어렵죠. 누가 내 왼쪽 뺨을 치면 오른쪽 뺨도 좀 때려주세요,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누가 내 겉옷을 뺏어가면 겉옷 속에 입고 있는 그 옷도 벗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나한테 뭘 빌려가는 자에게 받을 거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벌써 표정들이 벌써 심각해져요.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분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건 안 돼,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실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뻔히 못하는 거 아는데 너 이렇게 해라,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육신의 아버지도 안 그래요. 저도 제 자녀들 있지만 할 수 있는 걸 시킵니다. 네. 우리 시우가요, 이제 좀 많이 컸어요. 이제 중학교 1학년도 이제 다 지나가는데, 제가요 차에 물건을 잔뜩 싣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시우한테 전화를 합니다. 시우야, 주차장에 좀 내려와라. 아빠가 물건을 많이 싣고 가니까 좀 같이 들어야 되겠어. 그러면 투덜투덜 대면서도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내려와서 아빠 뭐 들어야 돼? 이것 좀 들어라. 그 마트에서 잔뜩 사온 물건을 이렇게 놓잖아요. 아빠가 이거 들 테니까 네가 이거 들어. 그러면 우리 시우가 아빠 이걸 들으라고? 이걸 다? 이걸? 그럼 너 들 수 있어 이제. 야,
이거 이제 충분히 너 들 수 있어. 들어봐. 될 수 있을걸? 그랬더니 아빠 죽을 것 같은데 둘 다 이거 죽을 것 같은데 괜찮아. 들어봐. 들 수 있다니까? 그러면요 들고 낑낑대지만 가져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죠. 여러분 저도요 우리 시우한테 봐서 안 될 것 같은 거 안 시켜요. 아니 우리 시우가 어리면 그 들으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제 충분히 들 수 있으니까 낑낑대도 할 수 있으니까 해봐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너 해라 그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 이건 안 되는 말씀, 이건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이건 안 되는 말씀 이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은 다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네. 그래서 어려워 보이는 이런 말씀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요 문자 그대로 순종하려고 그러면 진짜 어려워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저는 특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저는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포함해서 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이 바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쪽 뺨을 치면 저쪽 뺨도 돌려대라. 그럼 누가 여러분 우리 뺨을 치면 여기 쳐주세요 이래야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을 뺏어가면 가만히 계셔보세요. 집에 가서 막 옷 싸가지고 이것도 가져가십시오 이래야 여러분 우리가 이게 순종하는 걸까요?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뺨 맞을 일이 몇 번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뺨 맞을 일이 몇 번이나 되겠냐고. 근데 뺨 맞을 때를 기다릴까요? 우리가 야 뺨만 때려봐라 내가 이쪽 뺨 돌려댄다 순종한다 그러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그리고 진짜 예수님께서 순종하길 원하는 말씀은 이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자 3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해라. 잘해줘라. 그렇게 하신 후에 이 32절, 33절, 34절 말씀을 하셨는데 자 32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희를 칭찬할 게 뭐냐? 내가 너희를 칭찬할 게 뭐가 있겠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죠? 네. 다른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합니다. 그건 칭찬할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자 3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너희가 잘해주면 그건 뭘 칭찬할 게 있겠니?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며 살아.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34절 시작. 보세요. 여러분 뭐 빌려줄 때 다시 돌려받을 거 생각하고 빌려주잖아요. 다 그래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너희가 칭찬받을 게 뭐냐? 내가 너희를 뭘 칭찬을 할까? 당연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을 35절 36절에서 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35절 36절 자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알기 쉽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너희도 당연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나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바라는 거야. 이게 지금 제가 해석해 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앞에 거는 전부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작 붙잡아야 될 말씀은 오른밤만 칠 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누가 내 겉옷을 빼앗아 가기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고, 당연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사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당연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연하게 반응하는 당연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큰 틀에서 이 말씀을 알고 순종하면 이 말씀을 포함해서 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매사에 당연한 분이 아니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 그렇죠?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세요. 여기서 은혜를 모르는 자는 누굴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 누굴까요? 저 박권사님일까? 예? 은혜를 모르는 자는 누굴까요? 저 이집사님일까요? 예? 저 김장로님일까요? 아니에요. 나예요, 나.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은혜를 너무 모르더라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요. 내가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서운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면서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은혜를 모르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나.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늘 못해준 것만 생각하고 원망하고 서운해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당연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분이. 그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당연한 분이었다면 우린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해.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잘해 주신다면 우린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도 많고 죄 지을 때도 많고 잘못할 때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하게 반응을 하신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연한 분이 아니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처럼 내 아들, 딸들아, 너희도 당연한 사람이 되지 말고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본성이 그게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당연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우리에게는요, 그런 선한 능력이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잘해주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선함이 우리 죄인들 안에는 없어요. 네. 저는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분 계신데 여러분 잘 뜯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뜯어보세요. 그런 마음 우리에게는 없어요. 작심삼일이죠. 내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것이다. 미션입니다. 아무리 미션입니다를
기합을 넣어도 작심삼일이에요. 잘 안 돼요. 이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36절을 보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자, 우리 3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큐티할 때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끊임없이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는 사랑을 말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지금 누구 안에 계세요? 네,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와 계세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내 안에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면 나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 충만,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상태예요.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우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지배하니까 나는요 은혜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스데반 집사, 이 집사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진짜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돌로 치잖아요. 그냥 한 개, 두 개 던지고 만 게 아니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 집사님을. 근데 죽어가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무슨 기도를 했어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 던지잖아요. 누가? 그럼 두세 개 던집니다. 막 던져요. 누가 저를 비난하잖아요. 저는 막 비난해요. 정말 그래요. 이게 우리들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자기한테 돌을 던지는데 지금 보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죽을 수 있냐고요.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스데반은 순교할 때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돌에 맞을 때 모습을 하나님이 지금 누가를 통해서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때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자기가 돌에 맞으면서도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런 능력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성자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중국의 사역자들에게 강의를 할 때
이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중국 사역자들한테.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깜짝 놀래요. 그 제가요 그렇게 양자로 삼고 같이 살았는데 그 양자의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간증하러 다닌다. 그때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야, 참 대단한 목사님이네요. 그분들은 처음 듣겠죠. 손양원 목사라는 분을. 네. 여러분이 손양원 목사님,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그렇죠? 자기 원수잖아요. 아들을 죽인 원수.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자기 양자로 삼고 어떻게 같이 살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비밀을 알아요. 자, 이 손 목사님이 아무리 성격이 좋고 선하신 분이라지만 그분도 죄인이에요. 그럴 능력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전남 여수에 가면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입니까? 자, 시작.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제가 그 손양 목사님 순교 기념관에 가서 이 글을 보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예수 중독자가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로 중독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예수로 중독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술에 중독되고 있어요. 마약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약을 접한 사람들이 200만 명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술 중독자도 아니고 마약 중독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로 중독되길 바란다. 이게 이분의 고백이에요. 예수 중독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았던 이분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요 간절히 바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랬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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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